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3장을 마치면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이제 4장 5장으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우리 찬양했던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통치, 만왕의 왕으로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4장 1절에 내가 보니 이제 이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계시였고, 이것도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이기 때문에 감사한데, 열린 문이 있다 그래요. 열린 문은 이 앞에 이 칭찬이었어요. 사실은 빌라델비아에게 너무나 충성돼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제 구원의 문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곳,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본향집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근데 그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요한이 계시한, 계시는 묵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운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 말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계시 속에서는 말씀하는 것도 이어지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4장 1절 후반부에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후에 조금 난해해지기도 하고, 어떤 예언의 말씀인지 해석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자체가,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변함없이 듣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이들만 들을 수 있는 특별 계시죠. 일반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냥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죠. 해와 달과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공기도, 일반 사람들 다 받는 계시는 일반 계시인데, 구원에 관련돼서 계시해 주시는 것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는 것은 감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것을 또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실은 죄인된 인간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24 보좌가 있고, 그곳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그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흰 옷과 금관, 그것 자체로 면류관을 쓴 것이라고 앞에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흰옷은
정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7,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광이 위엄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발산하시는 빛,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전적인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나, 그가 빛을 비춰주심으로 알면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 그 영광스러운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큰 감사인 것입니다. 간혹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은 작은 나라의 왕이나 그 보좌관들, 비서관, 심지어 경호원들도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모릅니다. 내가 호위한, 내가 왕을 지키는 자다, 내가 왕과 함께 있는 자다, 왕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모습은, 오늘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그 위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당연히 다르죠. 갈 곳이 달라요. 종착지가,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실은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앞에도 이 면류관을 왜 받았냐, 보좌에 어떻게 앉을 수 있었냐. 이게 3장 21절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라오디 교회에게 이긴다면, 내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이기고 승리한다면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보좌에도 앉게 해주겠다라는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는요, 그 보좌의 이 비유가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생물이 보이는데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사실은 요동치는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파도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령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권능자셔서 요동치던 파도와 세상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평강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평안이 나오고 평강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보통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묘사는 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구약의 에스겔에서도 사실은 1장에 이 네 생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 네 생물의 비유를 사실상 사복음서로 비유를 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네 생물은 보시면 7절에 보면 첫째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 이런데 이 사복음서가 사실 순서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송아지는 섬기러 오셨다. 셋째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고, 독수리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사실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복음서.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비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8절에서 9절의 모습도 보면 네 생물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8절에
구약에도 이사야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여기만 나오는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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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이 세 번에 강조되는 속성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렇게 세 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거룩하신 속성을 그들이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고 최대의 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번 하나님에게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사실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그걸 비춰서 하나님의 빛나는 빛을 반사해서 입은 모세를 사람들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보면 달이 밤에 환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달이 자연 발산이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사체가 아닌데도 그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밝은 달이 어둠을 비치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강력한 빛,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우리 속성입니다. 얼마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은 뭇 백성과 모든 만물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됨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따라갈 수 없지만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심을 찬양하지만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중반의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능하시기죠. 그분의 그것도 속성이죠. 한계가 없어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또 8절 후반부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시간의 역사 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이 해와 달을 만드셔서 시간으로 운행하게 하셔서 그분이 지금 시간 위에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경배와 영광을 돌리죠. 사실 우리의 예배가 말씀 초반에 드렸듯이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생각해서 눈을 갈 때마다 그분의 존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 말이 맞죠. 워십입니다.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 예배인 것이고 날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러나 불러주신 주의 백성 자녀로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는요. 그 24장로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나는 아까는 보좌에 앉았잖아요. 신실한 믿음으로 상을 받았어요.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일어나 다시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자기 앞에 그 관을 드립니다. 그 금관과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장엄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분이 주셔서 내가 가장 영화로운 내 보화 보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엎드림. 그분 앞에는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사실은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위엄이 드러나면 우리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실은 당연할 겁니다. 내가 버텨보려고 해도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 쓰러지게 되죠. 이 땅에서 연예인만 봐도 이게 빛이 나는 자연 발광이라 그러나 빛이 비쳐서 연예인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쓰러지고 물론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영화로운 나의 간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이 묘사가 되고 그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과 그 나라가 묘사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이제 계속해서 묘사가 될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희망의 책이죠. 앞으로 될 일, 그러나 지금도 있어질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그 특별한 계시를 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어떻게 오늘 하루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그 기쁨, 소망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뭇백성들 주를 모르는 이들은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픔과 질병에 힘들어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케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퍼져있는 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묶여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아픔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주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갈 본향이 있으며